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그 생각에서 시작되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방어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악한 영들을 내쫓는 그런 일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도 사탄은 나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이 이제 전쟁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사탄이 하는 역할이고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으면서 살도록 할 건가, 이것이 이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짓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그 죄를 지으려는 속성, 어떤 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성향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우리 안에 형성된 그런 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죄를 향해서 가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프레임이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념입니다. 냉전 시대에 그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들, 그것들이 이제 1989년에 무너지면서 이념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전혀 변형된 새로운 형태로 이 시대가 오히려 완전히 이념에 사로잡힌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political correctness 라든지 정치적 올바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곤 하는데, 혹은 요즘에 미국에서 BLM, Black Lives Matters, 흑인들의 목숨이 중요하다, 이런 단체입니다. 그 워키즘이라고 그래요. 워키즘은 깨어 있음, awake 하는 거에 워키즘, 깨어 있음, 이런 사상이라든지 혹은 LGBTQ, 우리가 이건 잘 알겠죠.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이런 용어들인데, 이런 형태의 그 이념들이 그 공통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해방이라든지 열린 혹은 차별 금지 이런 것들을 내세워요. 겉으로는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이제 앞으로 내세워서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사로잡고 있는데, 이것이 그 역사상 볼 수 없을 만큼 수준의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인류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념은 그 생각의 프레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념이라는 것이 사람의 말과 행동, 이것을 통제하는 틀이 되는데, 이 모든 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상의 뿌리는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 그람시라는 사람이 이 서구 사회를 무너뜨리려면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이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서구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무너뜨리면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주창한 문화 막시즘이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PC 사상이 이제 문화 막시즘인 건데, 그래서 이 속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것을 이제 대표하는 사상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PC 사상에서는 인종을 차별하지 말자, 종교를 차별하지 말자, 남녀를 차별하지 말자 그러는데, 인종을 차별하지 말자 하는 이 사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하면, 자기들의 조상들이 이루어놓은 문화를 후대에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백인이 이루어놓은 문화는 편향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 결과 제3세계 사람들을 많이 고통스럽게 했다. 그러니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조상이다. 더 이상 우리 조상의 것을 가르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열린 국경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던 일이 난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 내전 때문에 난민이 크게 발생하니까 유럽 국가들이 다 이제 국경을 열고 그것을 이용해서 북아프리카의 그 무슬림들이 이제 또 배 타고 막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래서 아주 지난 10여 년 동안 유럽이 큰 혼란 속에 빠졌죠. 근데 이것은 의도된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트럼프가 막아놨던 장벽을 다 헐어뜨리고 남미에서 계속 그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들이 멕시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미 저 멀리서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 순수하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약상, 인신매매범 이런 사람들이 대거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곳곳에 다 퍼져가지고 이런 그 백인의 잘못된 기초, 예를 들면 미국이 백인들이 건국한 나라고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한 거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들을 핍박하고 또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만든 미국의 기초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흑인들을 위해서 또 제3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이 봉사해야 된다. 뭐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서 백인들 것을 마음대로 뺐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백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법도 무시하고 질서도 없고 이제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또 이제 남녀를 차별하지 말자. 그러면 그게 그냥 남자를 남자로 대우하고 여자를 여자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를 쓴다거나 혹은 뭐 부모, 형제, 자매, 브라더, 시스터 이런 단어들이 다 성을 차별하는 단어니까 이런 단어 쓰지 말자. 그리고 꼭 남자만 남편이 돼야 되느냐, 그렇게 또 표현하면 잘못되니까 그냥 동성간에도 결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래야 진정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 거다. 이제 이렇게 돼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남편 아내라는 단어를 못 쓰게 만들고 브라더 시스터 이런 형제 자매 이런 단어도 못 쓰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관계의 기초가 남녀잖아요. 남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다 남녀입니다. 남녀가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또 새로운 자녀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 기초를 다 무너뜨리면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면 인류가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남녀 차별하지 말자 이런 것도 그렇게 되고, 종교 차별하지 말자 그러는 건 사실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최근에 내년도에 쓸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이제 종교를 소개하는데 기독교는 한국에서 기득권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 페이지만 소개하고 여기서 소수 종교인 이슬람 종교는 12페이지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교과서를 읽으면 우리나라는 무슬림 국가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PC 사상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자기 조상들의 정체성, 자기 역사의 고유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되니까 사람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혼란이 생기고 그 혼란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행동하는 것이 분명하고 말하는 것이 분명해지는데 이 모든 정체성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무지애를 쓰죠. 이 차별금지법이 바로 이 PC 사상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법으로 60, 70년대 제도화했던 유럽 국가가 이래서 다 지금 망하고 있죠. 이렇게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가장 강력한 생각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프레임에 따라 살다 보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다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기독교에서 다 떠나고 이제 방종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그 생각의 프레임도 있어요. 그 이념이 있던 시대 이전, 이념의 시대 이전에 인류가 쭉 지내오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성장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의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러한 생각의 프레임은 타락한 본성, 그 죄의 속성, 그 속성 중에 죄의 근본적인 뿌리였던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속성 때문에 생겨나는 죄악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안전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 제가 이제 security와 significance를 우리말로 안전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 이게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significance가.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그 안전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 이것에 관한 것이 사람들의 그 핵심 욕구고 핵심 기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과 의미와 목적에 대한 생각의 프레임이 우리 마음에 이제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생겨나는 거죠. 히브리어에서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생각과 이 마음, 감정을 느끼는 영역과 어떤 지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을 다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말에서는 마음과 생각이 분리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라는 것, 그걸 레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중에서 이 안전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는 그 욕구가 아주 강력하죠. 이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자연 환경이 이제 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도시를 이루고 또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렇게 하죠. 얼마 전에 이제 터키에서 놀랍게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죠. 이건 아주 근본적인 본능이죠. 뭐 지진이 난다거나 혹은 뭐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받아서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거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주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도를 당한다거나 혹은 성추행을 당한다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만들죠.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법을 범하는 사람들은 이제 처벌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친절한 거에서 많이 칭찬하고 그러는 내용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아주 선뜻 도와주고 이러는 사람들 그런 예들이 참 이제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끔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떤 러시아 자매가 한국에 어학 연수로 왔다가 이제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서 이제 그 재정 증명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예금을 뭐 1,000만 원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아가씨가 그 편의점에서 알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니까 근심에 쌓여 있었더니 그 편의점에 자주 오던 어떤 한국인이 어느 날 와가지고 왜 이렇게 얼굴색이 안 좋냐? 그래서 내가 이러해서 이러하다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이 사람이 뭘 믿고 그랬는지 저도 참 신기한데
어디다 전화를 하더니 내가 그 1,000만 원 빌려주마. 그 1,000만 원을 빌려줘 갖고 3일 동안 은행에 넣어놨다가 그걸로 이제 대학에 서류를 내고 다시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도 있냐 세상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많이 소개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한국이 아직 치안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들한테 당하거나 이웃들한테 무슨 강도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아지면 자연히 이제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는데 치안이 비교적 양호하니까 그런 걸 별로 경계를 안 하고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다 이 안전한 상태 그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또 우리에게 있는 안전이 뭐가 있냐면 이제 건강이 이제 건강해야 우리가 안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부모로부터 어릴 때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부모로부터 그 보호를 이제 적절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아주 본능적으로 이제 극렬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참 죄를 짓기 쉬운 그런 프레임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모든 안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 그래서 돈이 있으면 인생이 안전하고 돈이 없으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경쟁자로 돈이 있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돼. 근데 돈이 없으면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돈만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게 없죠. 믿는 사람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돈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경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더 먼저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조금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돈 주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물질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이게 방향이 딱 그렇게 신앙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방향이 정해지는 게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의 프레임이 돈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돈을 버는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불법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마구 돈 버는 일에 이제 몰두를 하고 그래서 불법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언론의 지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가 돈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하고 아주 쉽게 비교가 되잖아요. 금액으로 딱 비교가 되니까 남들을 자연스럽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런 일에 돈이 딱 앞서는 겁니다. 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이런 거가 금방 딱 비교가 돼서 이제 사람을 그걸로 다 평가해버리는 이런 성향들 이게 다 죄의 성향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 돈 때문에 생겨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 우리의 안전에 관한 이런 요소들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그 생각의 프레임,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만들어내는 그 생각의 습관들이 죄의 습관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관해서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좋아하지 내가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 당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이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뭔가 그 자기 인생이 가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요. 뭔가 업적을 세우고 또 뭐 권력을 잡는다거나 돈을 모은다거나 혹은 명예를 추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자기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또 사람들의 평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 그 평판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평판에 오점을 남기는 것 같은 어떤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아주 발끈해지는 겁니다. 내가 인생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저 사람이 나를 무너뜨린다. 나를 인정 안 해? 나를 무시해? 그럼 발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자기가 경험한 바에 따라서 이 시큐리티와 시그니피컨스를 둘러싼 자기 방어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그 생각의 프레임이 사람을 어떤 죄의 습관으로 만드는 프레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습관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자기는 모르고 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내가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서 아주 그 생각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의 반응이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이 언제든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존재 가치와 안전을 확장하는 쪽으로 늘 작동하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전이나 인생의 의미와 목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으면서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돈도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것들은 다 헛되이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정말 애써서 지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안전과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삶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세상에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협하고 나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의 시그니피컨스를 위협해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안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더 근원적으로 이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프레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무슨 악을 쌓았습니까? 생각의 프레임이 악한 생각의 프레임으로 견고해진 거예요. 그렇게 견고해지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다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시대가 어땠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그 계획이 히브리어로 예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생각의 프레임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의 프레임.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이 악해지면 하는 모든 일이 다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의 시큐리티와 시그니피컨스를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해오던 습관, 그 습관의 틀이 바로 이 예제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쌓인 악은 나 자신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죄가 우리 안에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내가 죄악의 센터가 되고 사탄은 악한 영들이 우리 몸 안으로 계속 들어와서 우리에게 막 여러 가지 질병과 스트레스와 모든 어려움을 주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돼서 이웃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계속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의 그것을 누가 다 존중해 줍니까? 서로 다 그러고 있으니까 서로 다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서로 많이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이길 힘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더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아프게 하는, 그래서 상처가 누적적으로 사람들 안에서 일하죠. 어떤 자매가 있는데 저층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아파트인데 3층에 사는데 아주 큰 개를 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개는 애완견 조그만 개들은 계단에 내려올 때 이렇게 뭐 안고서 내려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개가 크니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럼 계단으로 오르내려요? 개를 가지고 계단으로 오르내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발끈했어요. 왜? 그냥 그 계단으로 큰 개가 내려가는 모습이 낯서니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 자매는 자기네가 가난해서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못 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응? 그 돈에 관한 문제를 건드린 거죠. 그 질문은 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질문인데 자기를 가난하다고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 프레임이에요. 생각의 프레임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른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서 얘기를 합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의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생각의 프레임이 즉시로 바뀌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바뀝니다. 이게 평생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오랜 세월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아까 우리 백전 선생님 설교해 주신 것처럼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내는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에서는 뭐 바울이 격앙돼서 막 야단치면서 막 이제 험한 말을 막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제 너무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막 걱정을 하는 거야 또. 그래갖고 이제 디도를 보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잘 받아들여서 안심을 하면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안정적인 마음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지금 생각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가 온유와 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와 관용이 왜 필요하냐? 우리에게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는데 성도들 공동체 안에 온유와 관용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핵심적.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걸 잘못했어, 저걸 잘못했어. 이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렸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저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 사람 저걸 못해? 너 이거 잘못한 거야. 하기 쉬워. 이렇게 말하기 너무 쉬워요. 근데 그걸 고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고쳐지나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고칠 수 있지만 그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자, 여기 4절에 여기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견고한 진, 그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런저런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기 이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생각의 프레임을 치유하는가?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안전과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바꿔야 할 영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각, 우리 말로 할 때, 히브리어로 할 때는 이게 하나인데 우리 말로 할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니까 하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에는 각종 그 상처들이 있어서 그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제가 아까 그 개에 대한 예를 들은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그 상처가 덧나지 않기 위해서 탁 막아버리는, 무조건 막아버리는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야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받은 모든 교육은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잘못된 생각을 바꿔서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뼛속 깊이 인정하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이 두 영역에서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생각을 점차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 생각의 프레임들이 너무 자기에게는 본능적인 것, 거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어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들도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탁 드러나기 전에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의 상처들을 어떻게 우리가 탐색해 나가는가? 고통, 좌절, 상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상처받기를 싫어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내면의 진실과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깊은 고통이 있어서 도저히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좀 빛으로 조명하셔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기 시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단번에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생 쌓아온 그 생각의 프레임을 단번에 바꾸면 사람들은 다 정신병에 걸려 죽을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그것이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녀들에게도 계속 잔소리를 퍼부으면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잔소리는 아주 어린아이일 때만 필요하지 조금만 크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살만 넘으면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변하는데, 이 성령으로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인내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제가 이걸 안 뽑았군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짐을 지는 것은 상대의 연약함을 지는 겁니다. 상대의 연약함이 뭡니까? 상처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독한 것들,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연약함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서로 짐을 지고 그래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들을 다 겪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짐을 지는 것은 관용과 인내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교회에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치유하는 것은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한 영혼이 변하면 그 한 영혼이 처한 주변 사회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상처는 도대체 어디에서 치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심리적인 수준은 우리 킹덤 심리 3당 영도소 같이 이런 데서 얼마든지 심리적인 수준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영적인 수준의 치유는 오직 교회에서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혀 가면서 서로 짐을 져 가면서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것은 그 생명의 빛이 그 사람에게 깊숙이 비춰서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의 프레임들을 조명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상대방을 치유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윤권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 안드레 잭슨 목사님이 최근에 지난 1월 달에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제 다 나갔다. 악한 영이 다 나갔다. 윤권사를 보복하려고 했던 그 영이 이제 다 나갔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 윤권사 얼굴에 이제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눈이 그냥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사진을 보고 다 그 얘기를 해요. 눈이 광채가 난다고. 화장빨 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66년 살은 이 윤권사 이 나이에 그렇게 될 줄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짐작이나 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차근차근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길이 참으면서 서로에 대해서도 기다리면서 상대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까지 계속 함께 기도하고 포용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상처를 감추는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드러나도 괜찮다. 상처가. 내 상처가 드러나도 그것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싸개 안에 감싸져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건드려서 내 아픈 부분을 만진다고 한들 그것으로 내가 무가치해지는 거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살게끔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약점들을 파고들고 우리에게 그 발끈하게 하는 말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내가 요동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괜찮다. 나의 약점 다 드러나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사탄은 무슨 한 나라를 어둠으로 몰고 가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시큐리티와 시그니펀스 관한 약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금방 팍팍팍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건드려도 괜찮다 나는.
좀 수치를 당해도 괜찮다. 어떠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자, 그래서 마치 이것은 교회 안에서 그 산 위에서 굴러내려온 그 돌들이 이제 많은 그 물살, 그 재빠른 물살에 굴러가면서 돌끼리 서로 막 부딪히잖아요. 부딪혀갖고 이게 저 밑에 가면, 하류에 가면 조약돌이 되지 않습니까? 동글동글한 돌이 다 되잖아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삐쭉삐쭉한데 이 교회 안에서 계속 부딪혀가면서 이 아름다운 돌들이 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상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상처와 고통은 복음의 능력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라. 모든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니까.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다 드러낼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픈 게 많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깊은 고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의 그 깊은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처럼 능력 있는 복음이 되고자 할 때 우리가 갈 길은 그 고통과 아픔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의 영혼을 위해서 이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이 상처들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그 고통을 겪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처받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상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를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쟤 왜 저래? 늙어보지 않으면 왜 다 저 발걸음이 늦어지고 생각이 둔해지고 자꾸 까먹고 그러는지 늙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아, 저 노인네 왜 저래? 이러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겪어봐야 동정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전해져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 생각의 프레임이 변해간다는 것. 그리고 그 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 교회는 이러한 훈련을 하는 가장 훌륭한 장소, 유일한 장소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비난과 조소와 모든 외로움과 슬픔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없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고통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존귀하게 하시며 가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